네,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뿌리박고 자라나서 능히 저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백내장 수술 마치시고 장모님 또 장인어른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0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가 겪는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부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그리고 앞으로 겪을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겪어왔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왔고 어떠한 열매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바대로 옛 성도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 시련의 열매,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더 정금처럼 아름답고 단단하게 그렇게 빛났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련을 극복하는 데 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140편 보면 이 옛 성도는 굉장히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옛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곧 모든 시편에 나타난 우리 옛 성도들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다 그렇게 말을 듣지만 성도는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옛 성도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 절에서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인 줄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들이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시련이 성도를 압박하여 마음을 무너뜨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련이 영적 침체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닥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편에 나타난 이 옛 성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어도 시련의 해결책은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시련으로 인한 영적 침체와 어려움, 그리고 시련의 해결책이요, 해독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마음의 어려움에서 구출해 줍니다.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계속해서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바대로 결국은 교리이며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나에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냐, 나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냐, 아니면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제요?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시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구출받으신 그런 경험을 실제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진실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어둠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 평생 살아오면서 똑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말했는데 시련은 극복하기보다는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그 성도의 말이 기억이 났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 예를 들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시다.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혹은 믿음으로 극복을 못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의 하나의 예죠. 하나의 작은 예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렇게 잘 극복했다고 합시다. 근데 다음에 또 그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전에 다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옛 기억이 내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는데도 또 똑같은 시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번에 극복했으면 다음에는 더 잘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고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러하기보다는 오늘의 우리 예성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똑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의 문제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왜 이것이 극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쓴뿌리로 남아있느냐? 혹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바람과 풍랑 그리고 배 그리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나오는데 특이하게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그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무서워서 떠는 것처럼 폭풍과 바람 가운데 높은 파도 가운데서 죽게 생긴 제자들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참 베드로가 참 그 기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이 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이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다시 물에 빠지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다시 물에 빠지느냐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주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후에 어쨌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거든요. 폭풍우 치는 바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물에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것을 잘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폭풍우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분히 똑같은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사실상 주님을 바라보지만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의 믿음,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 결국은 거기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련과 영적 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의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뭐 엄청난 기적,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무시무시한 역사를 베푸시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예성도들은 능히 죽음까지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그 핸델의 그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곡을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것이. 저는 몇 시간 동안 그 곡만 이렇게 옛날 전축이죠. 전축을 크게 틀어놓고 몇 시간 동안 그 곡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로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죠. 조지 이생인가요? 처음에 그 메시아가 초연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부의 마지막 곡이거든요. 곡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2부의 그 핸델의 그 할렐루야라는 그 엄청난 그 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 곡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2부의 마지막 곡인 이 할렐루야가 오라토리오 전체의 절정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절정이 정말로 우리가 뜨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뭐 100이면 100 다 들어주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그 다음 곡이 있는데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곡입니다. 이것은 웅장한 곡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가느다라고 날카로운 연약한 여인의 독창곡입니다. 엄청난 합창. 모든 악기가 동원되는 그런 웅장한 곡이 아니라 한 연약한 여자의 독창곡입니다. 그리고 그 곡의 제목은 내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다. 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그 곡이 전체 오라토리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의 높이보다 이 내 구속자는 살아계셔라는 곡의 높이는 반은 높습니다. 이 칼 하스라는 유명한 그 음악 해설가는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천국에서 할렐루야와 같은 성군 천사와 함께 엄청난 합창곡을 부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단지 반음 높은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신다. 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영혼과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지금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구속자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성도는 그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배워야 하는 믿음이었고 욥이 배워야 했던 믿음이었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옛 성도들이 배워야 했던 믿음이고 그 믿음의 핵심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시고 시련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금 나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 할렐루야 다음에 바로 다음 곡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라는 것이 좀 축약된 형태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곡을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좀 이 곡에 실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하네. 나의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네, 몇 분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